1부와 2부가 같은 찬양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1부에 듣는 것과 2부에 듣는 것이 같은 곡인데 또 느낌과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래서 1부가 잘할까 2부가 잘할까 2부 예배 때 와서 들어보시면 1부가 훨씬 잘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하여튼 1부가 너무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도 지나고 선선한 계절이 또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4개월도 힘있게 잘 달려가셔서 또 이 한 해도 뒤돌아볼 때 후회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기쁨으로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몇 번 성경과 5대 제국을 하면서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율리우스 시저에 대한,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신 독재관이 된 이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눈치를 챈 원로원들이 그 사실을,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의 암살을 모의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카이사르가 원로원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단을 오를 때에 폼페이우스 대극장 그 회랑 앞에서 원로원들이, 그 암살을 도모하려고 했던 원로원들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둘러쌉니다. 그런 그들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한 이 카이사르가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한 둘러쌌던 원로원 중에 한 사람이 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이 카이사르의 목을 찌르는 것을 신호로 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숨겨왔던 그 칼을 가지고 꺼내서 무려 23곳이나 그렇게 이 카이사르를 찔러서 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로원들을 쭉 둘러보니까 그 중에 아주 낯익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참 자식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랬던 브루투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카이사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근데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게 카이사르가 한 말인지 아니면 후대에 세익스피어가 글을 쓰면서 한 말인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평소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에게 배신당했을 때에 그때에 탄식하는 모습이 아주 극적으로 담겨 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지금도 관용구처럼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그 자리에서 체결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겠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그 제안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안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그런 민족이거나 나라이거나 아니면 월등한 어떤 힘을 갖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그런 너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안은, 또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인 동시에 그것은 성공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찮은, 지금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제대로 된 주권, 그리고 제대로 된 자기 어떤 생각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애국 군사에 붙잡혀 가서 그리하여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을, 그것을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불과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에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바로 사명을 향한, 섬김을 향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그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 그렇게 보디발 주인 아내의 그런 시기 질투로 그 다음에는 죄수의 신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옥 깊은 곳에 던져져서 이 젊은 나의 청춘은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지요. 바로의 두 신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어졌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지 꼭 2년 만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은 요셉이었죠. 당연히 그 자리에 요셉이 불려나가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꿈 해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요셉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난 바로가 그 해석을 좋게 여겨서 요셉에게 제안을 하죠. 무슨 제안을 합니까? 너 총리 되어 줄래? 너 총리 되어 줄래?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시끄럽지 않고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앉아가지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게 몇 날 며칠 걸렸겠어요? 길어야 한 30분일 겁니다. 어찌 보면 한 3, 4분 내에 이게 다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한 10분 정도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분 이후에 바로가 요셉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총리 되어 줄래? 그러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청문회 해야 됩니다. 그러고 지나가겠습니까? 당장 받아들이는 것이죠.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13년이 지난 지금 30의 나이에 그는 애굽의 바로 다음가는 그와 같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성공을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섬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총리가 된 요셉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주실 터인데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 14년의 국정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애굽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로 그는 총리직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질 때 성공한 이후에 공허와 쾌락에 빠지고,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가끔씩 방송 TV 앞에, 화면 앞에 나와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수건 뒤집어 쓰고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큰 집으로 끌려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공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공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은 섬김의 기회로, 섬김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과 3개월 전에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었고, 그래서 자기 자식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밥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항거도 항변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오늘부터 나의 하나님의 온 세계가 나에게 속했는데, 그런데 그 온 세계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제안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며 동시에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시민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특권인 동시에 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거룩한 백성 되겠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안보를 든든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의 경제를 튼실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무 걱정,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함께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안했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그 꿈은 다윗 때에 와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 그도 집권 초반 때에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됨의 모습을 잘 지켜갑니다. 그런데 집권 후반으로 가면서 솔로몬의 이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기브온산당에 가서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가 그 다음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점점 그 이름이, 그 명성이 떨쳐지게 되어지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어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다른 신들을 따르는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여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나아갈 것을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듣지 않는 것이죠.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 결국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됨의 꿈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국, 그렇게 둘로 나라를 나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남왕국,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둘로 나누신 것은 북쪽과 남쪽의 각 지파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서로 열심을 내어서, 서로 경쟁하듯 열심을 내어서 본을 보이는 가운데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기면서 다윗의 길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와 같은 정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당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셔서 당신의 나라 10지파 백성을 이 여로보암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그 결과 어부지리로 얻게 되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만일 처음처럼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나라를 잘 다스려 갔더라면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비록 아버지가 후반부에 와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켰다 할지라도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냐, 애굽의 종되었던 그 나라, 그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잘 실천해 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나라의 안보도 든든하게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길이 아닌 우리 할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야 될 거야. 그러면서 노인들의 그 경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를 했더라면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왔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지도력 있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실패의 덕에 그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교만해져서 왕이 되어지고 정치가 안정이 되어지니까 그만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굳이 힘들게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은 단에도 계시고 베델에도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섬겨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든 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과는 다른 여로보암의 길을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은 꼭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제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 한 장소에, 하나님이 정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 제사장, 그들에게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을 다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단과 베델,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그곳에서 제사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 엉뚱한 길, 불신앙의 길,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게 무슨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17살의 소년이 노예로 붙잡혀 와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곧바로 애굽 전역을 순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있을 풍년을 어떻게 흉년을 대비하는 그와 같은 자리로 만들어서 내가 애굽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와 같은 나라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리까, 섬김의 기회로 요셉은 성공을 사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성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므로 그도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을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그 북이스라엘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첫 왕 시조였던 여로보암이 낸 그 길을 그들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이 다 그쪽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 왕조의 타락의 절정은 오므리 왕조 이때입니다.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 왕조 때에도 아합 때에 와서 정말 타락의 최고치 정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악한 여인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 사상을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뿌리 깊게 퍼뜨려서 그래서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숭배하는 그와 같은 일에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것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세상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처럼 우상이나 섬기고 육신의 육체의 쾌락이나 연락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신 것은 아닌 것이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 안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됨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실현해 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 꿈을 잘 실현해서 그래서 남과 북 두 나라가 어찌 보면 서로 경쟁하듯 제사장 나라를 멋있게 만들어서 그리하여 열방을 본을 보이고 열방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또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아합 때에 와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일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이 그 일에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상대해서 과연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그가 누구인가? 그가 참신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는 모였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합 왕에게 똑똑히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마른 장작이 아니라 젖은 장작, 젖은 재물 위에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그 도랑에는.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리하여 그 장작을 재물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일찍 자요. 토요일날 장작을 태워버린 거예요. 재물을 태워버린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그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숭배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지닌 엘리사를 보냅니다.
그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냉랭할 뿐인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도 엘리사도 보냈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후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바꾸어 보겠다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의지가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깁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는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왜 4대일까? 영원이 아니고. 이제 조금 그렇죠, 그죠? 근데 31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어느 부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잘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바꾸려고 하는 그 뜻을 내가 알아서 바꾸거나, 그러나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니 너는 내 후손이 4대만 왕에 있을 것이라. 만일 31절에 이게 없었더라면, 30절로 끝났더라면 그게 뭐죠? 예후에게 이르시되 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말씀이 편만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펼쳐갔더라면, 그랬더라면 4대가 아니라 예후의 집안이 아마 영원히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죠. 브루투스 넘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예후 넘어죠. 그렇죠? 예후 넘어죠. 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내가 믿고 너를 한번 세워가지고 그랬는데 결국 너도 나를 배신하는구나. 배신하는구나. 하나님이 또 한 번 배신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배신당해도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모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2세 때에, 이 여로보암 2세는 누구이냐면 예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바꾸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웠던 예후의 그 후손인 것입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어떠했느냐?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였다는 것은 국방력이 강하다는 것이고, 국방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 또한 뒷받침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에 다시 없는 또 한 번의 북이 영왕,
그 경제가 절정에 이르는 그와 같은 시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그 주변 상황이 또한 이 여로보암 2세로 하여금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영토적으로 확장시키고 나라가 국가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아수르가 완전한 제국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애굽이나 북쪽에 있는 애굽이나 남쪽 있는 이 아수르나 사실은 다 비등비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같이 함께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과 아수르에 있어서 그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둘이 한쪽이 만일 강해버리면 그들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치러 가기 위해서 이 통로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피폐하고 전쟁 가운데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틈을 타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최대한 과시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런 국가적 번영과 그리고 또한 군대의 강성함을 자랑하면서 영토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이 불안한 평화는 곧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아수르가 완전한 제국의 모습을 갖추면서 치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멸망당할 그와 같은 태풍 앞에 등불과도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의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모스는 그는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는 남유다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으로 저 북쪽 땅 북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최고의 절정기 국가적 번영기를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야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 곧 나라가 멸망당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안 듣죠. 만일 지금 나라가 아수르가 막 힘을 확실히 키워가지고 그리고 호시탐탐 국경을 침범하고 핵무기를 쏴대고 막 이러면야 아모스가 가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 이 나라 망하게 됐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되냐, 그리고는 정신을 바짝 차릴 터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수르도 그만하고 애굽도 그만하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도 우리도 뭐 한번쯤 해보면은 잘 되겠지 이런 상황에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껏 그 안에서 이런 물질의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 아모스가 가서 말하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들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가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절부터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4절 5절이 그리고 2장 6절부터 그 다음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모스 입장, 그 아모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짐진자라는 뜻입니다. 짐진자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는 선지자 가문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드과의 목자요 그리고 양치는 자요 뽕나무 재배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개의 평범한 시민인 것입니다. 그 시민이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지금 어디 가서 남쪽 사람인데 저 북쪽에 가가지고 그리고는 잘 살고 있는 아주 마음껏 지금 물질의 평안을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블레셋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돔 쭉 6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다가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지금 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1차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모스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저 웬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짓거려 대느냐, 뭐 이 정도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고 가는 것입니다. 자,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죄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밖에 없느냐? 죄가 아니요. 영어 번역본을 보면 again and again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짓고 또 짓고 죄를 짓고 또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음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서너 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랬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불의한 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송사이에 신 한 켤레를 받고도, 그리고는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그냥 없다 그러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 적은 재산까지도 그것을 탐내어 가지고 그냥 뺏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 이것 누구도 짓습니까? 이방인도 지어요. 이방인들도 1장 3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런 죄들을 보면 이방인들도 이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셔서 그들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그런 특권을 누리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백성들입니다. 성공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명 더불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더불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제 마음대로 세상 속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다 흩어서 결국에는 혼혈이 되어가는 그런 아픔을 그들의 역사 속에 던져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를 재조명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로 10절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2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깡그리 부정해버리고 그리고는 뭘 합니까? 열방 중에 한 나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하죠. 그런데 잘 보십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인도함을 받는 소경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죄가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근데 와가지고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노라. 그리고 자기 손을 덥석 잡아서 갑니다. 그런데 인도받는 소경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인도하는 그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 인도하는 자가 소경이라는 것이죠. 소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 같이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됨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그것은 바로 너희가 소경이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라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귀한 사명을 받았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소경이 되어져서 의인을 팔며 궁핍한 자를 팔아버리는 이 인신매매가 아닌 거예요.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구속사의 관점에서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질책을 하셨죠.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두고 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를 지옥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이 형태의 모습을 지금 누가 살아가고 있느냐? 북이스라엘 그와 같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참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서 뉴데일리인가? 거기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전 총리를 지냈던 노재봉 총리께서 A4 용지에 한 10장 되어지는 분량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그런 글을 그렇게 쭉 적어 놓은 걸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지금 대통령은 말하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 그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칠 때에 그들 앞에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봅니다. 하나는 절망하거나 하나는 에이 뭐 늘 있는 일이겠지. 요거 잠깐 지나가면 괜찮겠지. 그런 두 가지 반응으로 지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한쪽에서는 절망하고 단식하고 그래서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상황의 그런 어떤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심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7, 8월 2달 동안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많이 실망도 되고 한편으로는 많이 화도 나더라고요. 하루 10명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서산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아닐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걱정된다, 뭐 어쩐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작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도 안 나와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었는데 사명을 망각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의 나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만의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대전 CBS 방송이 자기들이 창립 기념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서산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 컨퍼런스를 했으면 좋겠다 연락이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성시화 운동본부, 서산시 기독교연합회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지금 우리 서산에 있는 목회자와 그리고 시간이 되는 평신도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우리 교우들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도구로 먼저 사용해 주심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요즘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바쁘다 그러면서 다닙니다. 한가하게 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고 짬을 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단 10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땅 위에 또 다른 소망을,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해나 달이나 지구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 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힘써 먼저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구속의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여 이 땅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